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아름답게 꽃피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참 가슴 아픈 일들도 많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중근 의사를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어머니 성함은 조마리아 여사입니다. 굉장히 강인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07년도에 아들 안중근이 독립운동을 떠날 때 아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남자답게 당당하게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서 싸우라고 어머니가 당부했습니다. 아들 안중근은 이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이 독립운동을 해 나갔습니다. 1909년도에 안중근은 일제의 우두머리였던 이토 후루부미를 저격하고 난 이후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옥해 있던 안중근을 어머니가 면회하지 못하고 동생들을 면회를 보냈습니다. 동생들을 면회를 보내면서 조마리아 여사가 또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사형이 확정되면 절대 일제에 항소하지 말라. 항소하는 것은 생명을 일제에 구걸하는 것이니까 남자답게 대의를 위해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안중근은 어머니의 뜻대로 사형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이 아들의 사형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직접 수의를 지어서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길이 묻어있는 그 수의를 입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중근이 감옥에 있는 동안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강인한 것처럼 정말 이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그 속마음, 우리에게 보였던 그 강인한 그 내면에 과연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독립운동을 위해서 떠나는 아들에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형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아들에게 대의를 위해서 죽으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심정, 아들의 수의를 직접 손으로 짜서 한 번도 면회하지 않고 인편으로 보내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만약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을 직접 면회했다고 하면 어머니는 물론이요, 아들 안중근 의사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마음이 아마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고문으로 인하여서 초췌해진 아들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어서 한 번도 면회가지 못하고 묵묵하게 어머니는 그 자리를 그냥 지켜냈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이 마리아 역시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운명이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은 벌써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엄청나게 이 갈등과 고통과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찢길 대로 찢긴 그의 마음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날을 말하는 동시에
제자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 씨앗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이 반드시 땅속에서 죽어야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씨앗이 죽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은 절대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공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아마 거듭했을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또 다른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삼손을 공부하면서 보았지만 삼손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사사기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지금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두 눈이 다 뽑혔습니다. 감옥에서 직접 맷돌을 돌려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누굽니까? 그는 한때 한 손으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일 만한 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삼손을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삼손이 모든 사람 앞에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 결과가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당하는 수치와 조롱은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수치와 조롱과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신 것은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걸어가야 할 수치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그의 죄로 인한 그의 순환과 조롱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끝까지 그를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의 삶의 인생의 실패가 뼈저리게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로 인해서 삼손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삼손에게 찾아오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죄로 인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받게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상한 대가를 받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반드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앞으로 너희들의 사명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지 아니하면 절대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교훈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하늘의 밀이 되기는 되지만 땅에서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사명을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땅에 떨어지는 것이 그냥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고 내 존재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냥 그래서 내 존재만은 드러내고자 우리는 씨앗이 되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고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씨앗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아니, 내가 씨앗이라는 형태는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철저히 죽어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름을 지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이름 석자를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기보다는 내 이름이라는 이 석자가 땅에 떨어져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되어서 그 열매가 자란다면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요, 절대 우리의 삶엔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씨앗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정말 내가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면 정말 죽어지는 연습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때로는 물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내 노력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서 죽어버린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까? 왕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주위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번 한 주간요 정말 한번 복음 전해봐요. 때로는 여러분 물질 많이 들어가죠. 밥 사 먹어야 되죠. 뭐 좋은 거 사줘야 되죠. 내 시간까지 다 소유하죠. 그런데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가는 건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저도 돈 나가는 건 너무 아까워요. 미안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아까워요. 근데요, 기가 막힐 타이밍에요 하나님은요 더 많이 채워준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네 가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요 그 사람들에서 다 써도요 아깝지 않을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그렇게 위대한 수제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진심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썩어져 죽어야 하는 씨앗의 삶을 거부한 겁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는요 제자로서의 삶에서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인생을 그대로 놔두었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3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그대로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1993년도에 미국에서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실존 인물인 오스카 쉰들러를 삶을 바탕으로 한 실화 영화입니다. 한 2시간 넘는 영화인데 참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처음에 이 오스카 쉰들러가 세계 제2차 대전 중에서 이 전쟁 가운데 혼란한 기회를 삼아서 유대인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고 명성과 부를 쌓는 데 집중하면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유대인들이 점점 무차별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학살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각성이 그에게 경험되게 됩니다. 점점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그는 자신이 벌었던 그 수많은 재산을, 그 보석들을 다 이 독일 나치인들에게 다 뇌물을 주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강제 수용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출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쉰들러는요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잡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고 정말 저도 울면서 이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그의 통곡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외투 팔았으면 내가 3명은 더 살렸을 건데, 내가 타고 다니는 저 자동차를 팔았으면 10명은 살렸을 건데, 이 금리를 팔았으면 적어도 2-3명은 내가 더 살렸을 건데,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그의 통곡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쉰들러가요, 이 강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총 몇 명을 살려냈냐면요, 1200명을 살려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도 결국 그의 마지막에 고백이 뭐라고요? 이 옷 입고 있는 이 옷 팔았으면 더 살릴 수 있었을 건데라는 고통이었습니다. 쉰들러는요,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죽이고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 그 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1200명을 통해서 엄청 수만 명의 사람이 더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 소유한 것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그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썩어도 충분히 남음이 있다라면 그 남음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나눠보세요. 이것 가지고 누가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땅에서 죽어라. 복음 위해서 때로는 죽어라. 그러면 너의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의 말씀은 살아서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반드시 맺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참 부러워합니다. 저를 보면요, 별로 부러워할 게 없잖아요. 저를 항상 보는 사람은 목사님 살 많이 빠졌네요, 이 말만 합니다. 제가 속으로 밥 한 끼 사줘보지, 제가 이 소리도 하고 막 하긴 하지만 왜 부러워하냐면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한 번씩, 우리 안수생 한 번씩요, 우리 청년들에게 수요일이나 또 때로는 주일이나 이렇게 한 번씩 데려가가지고요, 햄버거도 사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밥도 해주고 아멘도 할 때도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섬겨주니까 우리 청년들이 힘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청년들요, 이 시간까지요 남아있다는 게 기적 같은 인물들입니다. 정말 잠도 안 자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로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비울 것이 얼마나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소유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너희들이 섬기느냐, 나를 따르느냐, 너희들이 있는 곳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반드시 씨앗이 되는데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세계에 또 다른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비워서 하나의 씨앗처럼 사라질 때 피어나는 꽃처럼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역사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딱 오면요, 우리 교회는요 금방 부흥됩니다. 오늘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지금.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통화하면서 교회라니까요 죽으라고 안 온대요. 버스 기사인데요, 언제 오느냐, 전도주일 한 번 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기 요만해가지고 시커매가지고 뭐 귀걸이하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전도한 사람인데 111번 운전합니다. 저기 종점이 있는데 목사님 각교회 하면서요 죽으라고 안 옵니다.
그런데요, 전화는요 꼭 한 달에 한 번씩 꼭 와요. 목사님 잘 지내시냐고. 이게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소중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뛰어다니고 정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힘있게 함께 연합되고 협력돼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꽃과 열매가 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1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10,000명이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가면요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예요. 저는 참 우리 교회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대충 보면 중앙교회가 중앙이 없고요, 동부교회가 동부 없고요,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없고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다 원래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예수님이 정말 미랄이 되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생명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정말 그렇게 때로는 얼마나 내가 상처받습니까? 솔직히 한 주 먹거리도 안 되는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뭐라고 합니까? 참아라는 거, 인내하랍니다. 왜요? 영혼 때문에 그러잖아요. 영혼 때문에. 솔직히 안 봐도 돼요. 이 사람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영혼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보겠노라고. 끝까지 나오나 안 나오나 봐라. 누가 이기나 봐라. 내가 죽어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예수님이요 우리 그런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이번 한 주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